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나약한 믿음으로 세상과 연합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르게 살지 못함으로 많은 사람이 우리를 욕하며 교회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시어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전하여지는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바로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동력하는 교육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집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위를 돌아보며 필요한 그곳에 교회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교회로 삼으시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은 자꾸 나태하여짐을 우리 스스로 느낍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오로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수고하는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며 고통받는 환자들에게는 빠른 쾌유를 허락하시고 치료약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하루빨리 이 치료약이 개발되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누어져 서로를 향하여 원망하는 목소리만 들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서로를 이해하며 배려하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일어서는 우리나라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제를 하였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이전과는 같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올 추석에 어떤 모습으로 지내든 먼저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며 가족들 향한 기도도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직접 신방하여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은 청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군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각 부서에서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며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 가운데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신약성경 399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성경 66권 가운데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환상의 장면들 그리고 비유나 상징과 같은 내용들이 풍성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참 많이 어려워들 하시고 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비밀스러운 책이다. 요한계시록은 수수께끼와 같다. 또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내용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너무나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깁니까?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잘 보지 않는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단들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해야 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 보지 않고 말하지 않을 때 그 빈 곳을 삐집고 들어와서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 나가는지 모릅니다. 이단들이 앞다투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여러 가지 상징들과 환상들, 그러한 비유의 말씀들을 볼 때 그 말씀의 내용을 해석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에 대하여 너무나 어렵게 생각한 나머지 그 해석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맹점을 가지고 자기들의 자의적으로 임의대로 이 말씀들을 해석해내기 때문이에요. 철저하게 자신들의 그러한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두려움과 그러한 무지를 이용하여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신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별을 따라 영계에 들어갔고 거기서 책을 하나 받았는데 그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이 구약과 신약을 따라 가장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는 책인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마지막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 바로 이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만희 이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갖다가 해석해 나가는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혹하며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신하는 유일한 대언의 사자, 바로 이만희 총회장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단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말하는 다른 이단들도 그 크기에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자기들만이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 요한계시록으로서 모든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풀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오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러한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르쳤던 다미성교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미성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 여호와 증인, 안식교 이런 온갖 다양한 이단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이 시한부 종말론의 교리를 뽑았고 그것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들의 기대대로는 되지 않았죠. 말한 대로 되지 않아서 그 시한부 종말론에 정해졌던 그 기간들을 계속해서 연장해 오다가
어느 순간 유야무야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지명이나 인물이나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숫자는 그 숫자 그대로 해당되어지는 그 지시하고 있는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우리가 볼 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는 이 14만 4천이 가지고 있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그 말을 전해주었던 요한 사도의 의도를 생각해 본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과 구약 성경 그 모든 시대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큰 수를 말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잘못 곡해하고 있는 이단들은 자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14만 4천 명의 숫자 안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안에서도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무한 경쟁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계시록에 보면 여러 숫자가 나옵니다.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온전함 그리고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2분의 1, 3분의 1 이와 같은 것은 1에 한참 부족한 숫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라고 하는 숫자는 증인을 나타낼 때는 완전한 자격을 갖춘 증인의 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2사람씩 짝지어 보내신 이유는 증인으로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2사람이 함께 완전한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바로 2사람씩 짝지어 보내신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에서도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죄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2-3명의 증인을 가지고 이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죄를 판단하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늘의 수, 성부, 성자, 성령, 바로 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씀, 이 숫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4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세상의 수지요, 이 땅의 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이 땅의 수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니 그런 다 숫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 그런 상징성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건 그럼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뭐 지금은 잘 안 그렇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4라고 하는 숫자는 아주 재수 없는 숫자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죽을 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4라고 하는 숫자를 아예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파트 층수를 표현할 때도 사자가 붙는 호수는 아예 기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행운의 숫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매우 상징적으로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만약 우리가 그러한 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에 이 4라고 하는 숫자를 갖다가 기록할 때에 아마 그런 의미를 가지고 기록하지 않았겠어요.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기록할 때에 그러한 행운의 숫자,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라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 그렇게 쓰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환상 가운데 그러한 숫자들을 갖다가 나타내 보일 때에, 말씀에 기록할 때에 바로 그가 처해 있던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 그러한 사회의 그러한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던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의 숫자들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색깔, 또 거기에 나와 있는 지명,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그때 당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았던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 편지의 글을 읽을 때에 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인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용어들을 가지고 지명을 삼았고, 그리고 숫자로 삼았고, 그리고 그러한 색깔이나 그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형상들을 나타내 보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이단들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인정하려 들지 않죠. 신천지에서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풀 때에 계시를 크게 두 가지라고 나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환상 계시가 있고 두 번째는 실상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환상 계시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보기는 보았는데 환상으로 그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무조건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받을 때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냥 무조건 의미 없이 그렇게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해석하게 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하여서 그때 그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들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여러 말씀 또한 마찬가지예요.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뜻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기록하였는데 그 계시, 그 환상 계시를 실상 계시로 정확하게 풀어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만희 교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 사도는 거짓 사도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이름 또한, 제자들이 전하였던 그 복음 또한 다 가짜에 불과할 것이고, 베드로 지파, 안드레 지파, 이런 지파의 이름을 갖다가 제자들의 이름을 가지고 지파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데 그 모든 사도들은 사실은 거짓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라고 밖에 평가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한글 성경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한글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그 단어가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어지는 의미를 기준으로 하여서 해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 사도는 한글로 성경을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무리가 있는 해석의 방법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역사적인 배경을 무시하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을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는 말씀으로 대칭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두 증인, 그러면 그 두 증인이 누구냐? 누구다. 24장로, 그러면 24장로가 누구냐면 24명의 이름을 들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지명, 바벨론, 이 바벨론이 어디냐?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지금 어디냐?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쓰여져 있는 이 말씀을 오늘날에 가져와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는 누군가와 어떤 지명과 매치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부분이 다 대한민국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에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1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시간순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석에 있어서 매우 큰 무리가 따르게 되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장래의 일을 보고 듣고 기록한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바로 그것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장차 성취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해석하는 기준은 요한계시록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말씀을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약의 말씀을 오신 메시아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럼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 계시록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독특한 상징과 환상과 그리고 여러 가지 숫자나 그러한 모습들에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1장 1절 말씀의 시작이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어서 고백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십니까? 곧 다시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이기도 한 이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여서 반복하여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빠져있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썼던 성경의 5가지 책이 있는데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이 요한 사도가 쓴 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였던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차별되어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요한복음에서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기독론이 아주 심층적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스스로의 입으로 자신이 누구신지 분명히 계시해 주는 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10장 11절 말씀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1장 2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5장 1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계시해 주는 말씀,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그 연장성산에서 우리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였던 것은 그러한 환상과 비유의 의미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첫 번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그날이 가까워지게 될 때, 교회에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말씀이 환상과 비유와 상징의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게 계시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실 날이 다가오게 될 때 세상에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이야기가 환상과 비유와 상징의 언어로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교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삶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심한 박해와 고난과 시험과 유혹이 넘쳐나고 있는, 죄악이 넘쳐나고 있는 세상 가운데 발을 디디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처해 있던 여러 가지 상황들, 박해와 핍박과 거짓 교사와 이단의 사상 때문에 공동체가 와해되어지고 심한 박해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떠나가고 하는 그러한 절박한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니 이러한 고난과 박해와 시험과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며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시험과 박해와 죄의 유혹이 넘쳐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어려움 당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때에 절망하고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지금 몇 개월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는지 몰라요. 삶의 생기가 사라지고 지쳐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귀한 생명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 고난에서, 이 죽음에서, 이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며 나아갈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 그 아름다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그 영생의 삶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승리의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핍박에 함께 참여함으로 얻는 승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책,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조그만 시험과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실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세상의 것을 붙잡기 위하여 아웅다웅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그 어느 곳에서도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렇게 우울하게 슬픔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읽으십시오.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승리를 발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소망으로 고난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절망과 고통을 이기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두 팔 벌려 기쁨으로 맞이하는 승리자, 이긴 자가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또한 선교의 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세상에 이와 같은 일 저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고통당하는 세상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를 보여주시는 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열방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에게 먼저 믿은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할지가 보다 분명해지는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곧 다시 재림하신다는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땅 끝까지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바로 교회요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계시록의 이 보화와 같은 말씀, 우리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며 마침내 승리하실 것이며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주시고자 이와 같이 생생하게 기록한 이 계시록의 말씀이야말로 이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서의 말씀에 또 사도 바울의 쓴 서신서의 말씀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차고 넘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질 때 심한 박해와 고난과 재난과 환난이 있다는 이야기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서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이미 충분히 말씀해 주신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요한계시록은 66권의 성경 말씀 가운데 매우 독특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유다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에 대하여 주신 그 모든 말씀의 내용과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는 누구나 이 말씀을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어렵고 힘든 시절 가운데에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데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초점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어떤 이야기를 하는 자들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요한계시록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서 다른 누구도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그 어떤 말씀도 뺄 말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장에서부터 시작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강조하여서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시나? 그때 성도들에게,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그때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우리 주님께서 심판을 어떻게 하시나? 심판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나? 이미 여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환상과 계시와 상상과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 눈에 보이는 귀한 말씀으로 다시금 새롭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생생하게 만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계시록의 말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마침내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나라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절망을 이기게 하시고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더욱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주신 그 귀한 은혜를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거짓된 교리와
이단의 사상으로 미혹하는 저 악한 무리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겨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